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에서 9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하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임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에서 9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눌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모르고 성경을 읽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정말 너무 어리석은 일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모르니까 이 사람이 이 말하면 그 말이 맞는 것 같고 저 사람이 저 말하면 그 말이 맞는 것 같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흔들리고 어떤 구심점이 없는 것입니다. 중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내가 알고 있어야만이 바르게 알고 있고 믿고 그 주님을 따르는 자만이 그래서 세상에서 다른 복음, 다른 수많은 그런 말씀이 선포될 때 거기에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는 기뻐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는 일관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것이 신약을 통해서 성취되고 그러면서 그 계시가 처음에는 조금만 했었는데 가면서 자꾸 이제 커지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 한 사람 또 민족을 이루고 모세를 통해서 민족을 이루지 않습니까? 또 다윗을 통해서 나라를 이루고 통일 왕국을 이루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이 창조되기 전에 어떤 상태에 있었는가 그 부분을 창세기 1장 2절에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이 땅이 지금 아노미 현상 정말 혼돈, 공허, 흑암, 무질서 속에 지금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질서를 창조를 통해서 질서 있게, 조화 있게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운
그 창조의 역사가 사단에 의해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을 통해서 이것을 무질서로 바꿔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주와 피조물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피조물이 창조주처럼 되려고 했던 사건이 에덴 동산에서 뱀의 유혹을 통해서 나타난 것입니다. 그 질서가 무너지고 나서 이제는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어서 자기가 주인 되어서 자기가 원하는 뜻을 펼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질서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간의 관계에도 성경의 관점은 그 남편이 그 가정에 이렇게 모든 그런 주권을 가지고 이렇게 행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남편이 위대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이렇게 제사장으로 이렇게 삼아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금 타락은 지금 여성들이 그 가정에서 더 많은 지위를 가지고 더 이렇게 행세를 하고 있는 것은 그것은 타락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녀들이 무상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그것은 조화로운 가정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부부가 있고 자녀가 있고 부모가 있고 이런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조화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무질서는 지금 가면 갈수록 이런 것들이 더 심화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물질도 발 아래에 있어야 되는데 물질이 머리에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물질은 반드시 우리 발 아래에 있어서 그것을 사용해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과 물질을 완전히 동등시 두 주인으로 섬기는 이런 어리석은 그런 정체를 밟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가슴과 가슴으로 똑같은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진 사람, 또 많이 배운 사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완전히 지금 똑같은 그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인간을 종을 부리듯이 완전히 잘못 사용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차별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회생활이야 그렇다 할지라도 교회에서는 절대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야고보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수많은 이 관계들, 그래서 지금 이 사단이 남성, 여성, 지금 젠더 이데올로기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그 성을 완전히 혼란스럽게 만들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를 다 무너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마지막을 갖고 있는 그 인류의 그런 가슴 아픈 역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이 무너진 이 창조를 새 창조를 통해서 새롭게 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또 가나안 땅을 예비하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창조의 역사,
새하늘 새 땅을 준비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하늘에는 아름다운 조화가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마지막 때 이 교회를 세우셔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의 시대에도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두려워하면서 그분을 존대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수많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어떤 필요나 채워주는 그런 분, 내 기도에 응답이라 해주시는 분,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까? 그분은 창조주십니다. 이 모든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신 것입니다. 능치 못함이 없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전능하신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정말 우리 가정에서 우리 일터에서 이 교회에서 정말 그분이 존귀, 영광, 찬양을 받지 못하시고 입술로만 고백하는 입술로만 그분을 높이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길에서 반드시 돌아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진정한 나의 왕인가? 우리 가정의 왕이신가? 우리 교회의 왕이신가? 대한민국뿐 아니라 온 우주의 왕이심을 우리는 선포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이런 불순종의 영들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마음이 좀 너그럽고 이렇게 온순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따르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이런 하나님을 거부하는 말씀을 거부하는 역사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회개하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정말 그 자아를 꺾게 만드는 그 훈련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의미를 알지 못하면 깨달지 못하면 믿는 자에게 다가오는 이 고난을 해결할 잘못된 방향으로 바라보게 되면 그것은 정말 쓸데없는 고난, 불필요한 고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고난, 그것으로 여겨버리면 그것은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고난을 우리에게 큰 유익을 주기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 기독교가 그냥 땅의 복만 받는 이런 정도로 전락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를 출애굽시켜서 그래서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는 그런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바르게
인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탄생의 역사일 때도 이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은 임마누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임마누엘 사상은 이사야 7장 8장에 나오는 그런 징표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 아하스 왕이 그 지금 북이스라엘 또 그 다음에 아람 왕 연합해서 쳐들어오니까 침공해 오는 그것을 막기 위해서 잘못된 방법을 쓰고 있을 때 이사야를 통해서 징조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아들들을 통해서, 그 첫째 아들을 통해서, 그래서 남은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남은 자 사상. 이것은 구약의 엄청난 중요한 사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들이 악행을 해서 하나님을 정말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고 잘못된 길을 걸어가서 하나님이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그들을 포로로 끌려가게 만드셨습니다. 성전도 다 파괴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만들어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돌아온 사람들이 너무나 적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심판을 받고 돌아온 이 사람들이 남은 자들인 것입니다. 그 남은 자들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은 지금 신약 시대에 우리들은 모든 사람들이 다 죄 가운데 죽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 가운데서 지금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거기에서 건져내는 것입니다. 그 남은 자 사상은 그래서 거기서 돌아온 자들이 성전을 재건하는 이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에 그 두 중인 같이 하나는 굵은 벼옷을 입고 회개의 그런 역사가 나타나고, 그리고 스가랴 4장의 그 말씀을 인용해서 그 성전의 그 재건을 지금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전이라면, 그분이 거하는 처소라면 거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재용서받았다는 이 한 가지를 가지고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동행해야 되는데 거룩하지 않으니까 그분이 계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지금 성전 정화 작업, 거룩해 빚어가는 이 과정이 성전을 지금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환난을 주고 고난을 주고 아픔을 줘서, 그래서 내 자아를 깨트리고, 그리고 정말 그분의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우리 안에 거룩함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거룩한 분하고 우리하고 교제하려면 반드시 우리가 거룩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를 알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고난들을 전부 다 내 죄를 완전히 내 안에서 정말 청산시키고, 그러면서 거룩한 그분과의 교제, 그분의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이 놀라운 사실을 알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런 많은 아픔들을, 고난들을 헛되게 보내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오늘 여기도
나오지만 얼마나 많은 그런 환난이 이 교회사에 기록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4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게 여러 교회에 자랑할 일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면은 이것은 정말 세상에서 가장 버림받은 사람, 가장 비천한 그런 위치에 있다고 세상 사람들은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너희가 그 환난을 견디고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 인내와 믿음, 하나님 이런 놀라운 선물을 그들에게 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내는, 믿음은 우리 안에 있지만 그것이 자라나고 그것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만 그 믿음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내는 그냥 맺혀지는 열매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 과정을 통과하면서 소망의 인내, 이런 주님의 그 재림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사람들은 그 새하늘 새 땅을 반드시 사모하기 때문에 지금 믿음의 길에서 그것을 소망하기 때문에 인내로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과정 속에 인내라는 열매가 맺혀지는 거지 그냥 저절로 맺혀지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의 수없는 부분에 이런 환난을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에 보면은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런 환난의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아멘. 그래서 믿음으로 어렵게 된 자들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낸다. 인내는 연단은 영원한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8장에서도 8장 17절에 보면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18절에도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오늘의 우리에게 이 고난이 장차 주님 재림 때 그 나타날 그 놀라운 영광을 지금 기대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과정을 통과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이것을 인식하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면 정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루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에 보면은 4장 16절과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우리의 겉사람은 날까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이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아멘. 이 땅의 환난의 그 작은 것이 그 주님 재림 때 영원한 영광의 그 엄청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기 위해서 그 과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미로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보이는 이 잠깐의 찰나적인 여기에 지금 매몰되어서 영원한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이 땅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져 가고 있는 이런 것에는 관심도 없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고 그분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아웃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이것을 지금 해결해 주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 안에 성전 삼아서 이 정화 작업을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과 10절에 보면은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는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이 땅에서 이 모든 것들을 청산하고 정말 그분 앞에 거룩하게 설 수 있는 이 작업을 그분은 지금 우리 삶을 통해서 이루어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왜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혹독한 고난을 통과하게 만드시는가? 그 이유가 지금 수많은 이 성경 구절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렵니다. 아멘. 그리고 16절에 보면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수없는 이 말씀들이 지금 고난이라는 이 말씀들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은 십상한 사건에 대해서 소개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7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은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을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것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14만 4천은 구원받은 그 일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이스라엘 무슨 지파 이렇게 하니까 여기서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이 흰 옷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의의 옷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큰 환난에서 나왔다. 그리고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 그래서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엄청난 그런 환난을 통과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것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 안락을 누리기 위해서 평안함 이것만을 추구하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히브리서 12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에게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다, 버리운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훈련시켜서 연단시켜서 그래서 정금 같은 믿음 그리고 거룩한 자로 빚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섬기한
놀라운 기회가심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어렵게 됐으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이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고 깨닫고 나면은 가면 갈수록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는데 엄청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그분이 하시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디모데후서에서 나는 죄인 중에 개수다. 그 마지막 그 순간을 장식하면서 자신의 모습이 죄인 중에 가장 앞장서 있는 사람이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신앙이 깊어질수록 내 안에 건질 것이 단 한 가지도 없구나. 정말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죽고 오직 그 주님의 공로로 하나님의 은혜로 많이 구원을 받고 그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 이하에 보면은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하느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은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리니 아멘. 하나님을 모르는 자, 또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은 반드시 형벌을 내리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9절에 그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자들인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무슨 부끄러운 곳, 수많은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가 부끄러운 곳이 어디가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받아들이게 되면 어찌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안에 저와 여러분들의 정말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세워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 일들을 정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환경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그 주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인도를 따라서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영광스러운 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반드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또 아직도 복음을 모르고 복음을 복종하지 않는 이들에게도 있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